어떤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이념을 정당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릇된 교리나 사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처럼 무수한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초대교인들의 자발적인 신령한 공산 생활인데, 어떤 사람들은 원시 공산사회 혹은 기독교 공산사회 혹은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강제된 것도 아니고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의 공산생활 또는 공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사는 중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와해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본받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줄 잡아도 3,620여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의 생활의 집약인 교회 생활, 특히 일종의 예배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인이란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는 주님 본의와 주님 의지로 된 순서를 따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자기 의지와 자기 본의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에는 교인인데 예배만 끝나면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주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주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 교인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의 감정이나 분노, 염려나 근심, 반복이나 불화, 탐욕이나 이전 투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생활.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관한 교훈을 순종했습니다. 첫째,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주 예수님과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교인들은 주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영적인 가족임을 깨닫고 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이하를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교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부디기에서 빠지면 전화 연락도 하고 굳은 일도 같이 하고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기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포함된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애찬이란 사랑의 공동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각 교인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사랑의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더욱 다져 나갔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인들끼리 반목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또 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나 국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셋째,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이며 교인들 사이 교제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돈 친구도 많고 노름 친구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바람 친구도 많고 이념 친구도 많고 진영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의 친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교우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셀햄모는 기도는 우리 교인의 소유 재산이며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을 그치고 어찌 일시인들 생존할 수 있으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만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성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는 성취는 죄악의 열매이거나 제 발목을 잡을 열매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아름답고 신령한 사랑의 공동 생활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헬라어 포보스인데 초자연적 현상을 보게 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진 두려움이며 하나님 앞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기사와 이적의 권위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는 인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란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인들, 심지어 주의 사자들 중에도 기적의 치유나 축기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는 교인집에 큰 탈이 벌어졌습니다.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실성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대학 졸업은커녕 정상화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영의 존재나 영적 은사나 영의 세계 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다른 교역자들도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상담한 결과 10명 중 8명은 부정적이고 1명은 반반이고 단 1명만이 그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꾸준히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된 얼마 후에 도로 가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기적이 비일비재했고 그로 인해 교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욱 결속해서 신령한 삶을 살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초대교인들은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째, 소유를 사랑을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각지에 흩어져 사는 바 3,620여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가정을 유지하거나 해체한 채 한 장소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게 된 교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무튼 모여 살게 된 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강제나
악법 때문에 각자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공동 수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 결과로 한 가족처럼 왕래하고 자기 소유를 필요한 때에 사랑을 위한 도구여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인은 수억, 수십억을 희사하는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로 사용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행각에서 집회를 열었고 또 교회로 사용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 성찬 겸 사랑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열심을 다해 참석하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도우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에 빠지는 교인들보다는 낫습니다. 셋째, 부흥하고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온 백성은 그렇게 사는 초대 교인들을 칭송했고 주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은 복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세계에도 예배와 생활이 별개라서 교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경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을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면 마땅히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힘써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적의 방편이 되고 사랑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고 부흥하고 발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